조영기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불광동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천막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울은 피난민들로 인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정말 어디를 가도 복잡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특별히 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 동네는 그 중에서도 극빈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불량배, 각종 병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네가 판잣집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한 여자분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이 여자는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9명과 자나깨나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을 둔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장병과 위장병의 고통 속에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 여자에게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날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관심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지. 내게는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그 자체라고요. 당신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형편을 보시라고요. 난 지금 잘 살고 싶지 죽어서 잘 되고 말고는 관심 없어요. 필요 없으니 가세요. 이 여자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천국 좋죠. 내가 지금 지옥같이 사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나는 관심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싶지. 그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대단한 거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법치 국가라서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특별히 자기 나라 국민들,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에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어떤 형벌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도 엄격했고요. 설령 재판 결과가 유죄로 판결됐어도 재판받는 로마 시민이 이의 제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을 받아서 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죄인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간증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 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하기는 아마 바울이 굉장히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야단치나 보다. 그래서 바울에게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을 재판 없이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겁을 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군사 100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바울 한마디에 겁을 먹어. 큰일 났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죄도 정지하고 묵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 시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의미로 로마 시민권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뭘까? 아마 좋은 대학 나와서 초인류 회사에 취직하고 아마 그게 로마 시민권이 아닐까. 많은 돈 벌고 명예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것, 아마 그게 로마 시민권이 아닐까. 아마 이런 거 다 합치면 그게 로마 시민권일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도요, 자기가 군인 1000명을 지휘하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성공한 거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부모가 로마 시민이죠. 두 번째는 로마라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을 세운 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세 번째는 많은 돈을 줘서, 편법이죠, 뇌물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이게 천부장이 그렇게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산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지 성공한 거니까. 자, 그런데요, 그 로마 시민권, 사람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해 안달이에요. 야, 이 세상에 소원 없어. 로마 시민권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정말 천국일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가죽에 묶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네가 재판도 없이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바울이 억울해서,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것이 두려워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이 바울에게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히질 않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나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이 한마디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채찍질 맞고 옥에 갇힙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바울이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바울의 마음에 바울아, 너 잠잠해라. 그리고 이 고난 묵묵히 받아라. 이 고통 네가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꼈겠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빌립보의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이 중요해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면 자기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묵묵히 매를 맞았고요. 또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기도 했어요. 로마 시민권은 세상 사람에게는 성공이고 세상 사람에겐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단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조 목사님 얘기 잠깐 나눴어요. 이 전도받은 여인이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매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장병, 위장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한 끝에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시키게 되고 교회의 도움으로 새 집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라던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을 된 거예요. 천국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이 고침받고 남편도 술 끊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게 되고 직장을 구해서 집도 새로 짓고 형편이 정말 쉽게 말하면 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는 천국일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 말대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야, 병이 낫고 남편 숨 끌고 교회 나오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새집 얻었고 야, 이게 진짜 천국이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는데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병이 낫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부자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이 숨 꿇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천국은 따로 있었구나. 정말 천국이 있었구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진짜 천국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 손에 넣으면 나는 천국과 같을 거야. 그러나 예수 만나고 진짜 천국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주셔서 감사하지요. 병이 나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부유해진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술 끊은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감사하죠. 네, 이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영생의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을 딱 발견하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죠? 오늘 이 기준이 중요해요. 물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뭐 큰 문제 없이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잘 사는 거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잘 사는 게 따로 있어요. 진짜 잘 사는 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날마다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게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책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천만에요. 거꾸로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천국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죠. 세상의 빛이 돼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시민권 가졌다라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시민권 가졌으니까 이제 죽으면 나는 천국 가. 맞지요? 그러나 이거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반쪽의 의미예요. 나머지 반쪽의 의미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이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영원한 것을 발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평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바울이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여러분, 바울이요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천국의 소망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세상이 유혹이 될 수 없었어. 왜요?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타협할 게 없어요. 이 세상 부러운 게 없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요, 여러분은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 성공한 거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다면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겁니다. 아마 기도 제목의 첫 번째도 주여 저에게 로마 시민권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 제목의 첫 번째일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자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괜찮아.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 있잖아. 입술로는 천국이 좋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왜?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뭐 때문에 행복해요? 네, 천국 시민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죠. 왜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이성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거짓말쟁이야.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그때 이 목사님이 네, 제가 천국, 저 하늘나라 천국은 보여줄 수 없지만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은 제가 지금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제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 만난다고 낙심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게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천국 시민권 양자택일 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로마 시민권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지면 천국 시민권 못 갖고 로마 시민권이 없어야 천국 시민권 가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둘 다 가지고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안개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시민권이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나 천국 시민권 있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처럼 살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시민처럼 살지 않아요. 천국 시민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가짜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진짜를 찾았는데 어떻게 가짜에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안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뭐예요? 숨겨두고 나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여기서 보물은 뭐를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안절부절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보물을 발견했어요. 진짜 보물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것이 헛되고 헛돼요. 야, 내가 가짜를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봤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겠죠. 우리 남편 밭에 나가 일하더니 더위 먹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대체. 친구들이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그랬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그 얘기 듣고 낙심했을까요? 어머, 그래,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잠시 잠깐 정신 나갔나 봐. 아, 그랬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는 거예요. 그런데도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진짜를 발견한 사람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심각하네. 아니, 여기서 내가 천국 시민 아멘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이 두려워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해야죠. 여러분, 천국 시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쁘십니까? 여러분, 천국 시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준비합니까? 목사님 드디어 역시 집 팔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동안에 뭐 헌금하라는 설교 전혀 안 하시더니 이때를 노렸구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내 모든 것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나의 셋째 동생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가족이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날, 동생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의사라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떠난다는 것은 의사보다 선교사가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나라의 비전에 눈뜨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나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어려운 일들 역시 능히 이기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내 동생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 우리도 아직까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채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늘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천국 시민입니다. 저 죽으면 천국 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의 의미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시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로마 시민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 목적은 바뀔 수 없어요. 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왜요? 수단은, 도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로마 시민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저 사람에게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로마 시민권만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준비한다고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가야죠. 의사보다가 선교사가 더 좋은데.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목사님 저는요, 의사로 주의 일 하고 싶지 선교사로 주의 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제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정주부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학교에 다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나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천국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천국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천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로마 시민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진짜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 보게 해주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의 영광과 축복을 보게 하소서. 바울처럼, 부활을 발견한 이 동무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